꽃 따르신 분 많죠? 이 꽃 따르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의 영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제단에 이 부족하고 미련한 농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하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종에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요리하신 특별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훌륭한,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사람들, 선전들을 다 키워주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도 저도 본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다 가졌을 거예요. 제게도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산골 촌에서 화령제의 막내가 돼가지고 집에서도 별 대우를 못 받던 사람이에요. 어린 게 뭐고 넌 얘기라, 그리고 제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 몫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끌끌하고 주수하고 훌륭한 7형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지목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애기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못된 짓 했죠. 남의 마음으로,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잘생긴 셋을 갖다가 그냥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략을 써서 아주 험난한 정신 한복판에다가 끌어박아서 적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차도살인이라는 거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당장 모가지 쳐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그 일을 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비유를 들어서 그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다윗은 그렇습니다. 두말 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셨어요. 네가 벌을 막아야 돼. 그래서 네 집안에 칼이 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가는 4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한다 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 앞에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어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리고 4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의 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람인 건 아시죠? 사울이었습니다. 철저한 꼴수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은 제껴놓고 글자 하나 따르고 정말 하나님을 그거 하려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 율법 학자 가운데 그때 최고를 구박하고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직계 제자, 수제자가 되어서 출세가 보장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보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양을 되어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부수해주게 우리들이 조상들을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야. 왜? 사울의 눈에는 콩깍지가 두꺼운데 콩깍지가 아니라 그것도 샌드 같은 깍지가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귀에는 마치고 손방망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자들을 선행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선행해서 성의도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할 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그 밖에 한 몫을 거두기 시작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걸로 만든 사람은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들 그리스도인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율법을 받으세요.
그리고 권력자들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층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없애. 그리고 의인하다가 상당하게 다메섹 성으로 가다가 성도 앞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그렇습니다. 밝은 빛에 예수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손에 붙들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손에 걸려서 안수를 받고 품깍지 꼈던 여인의 품깍지가 뺏겨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렇게 섬길 때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안수를 했어요. 네. 안수 기도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받고 가게 됩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건 13장의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둘이서 파송받아서 예수님 보고 구세주적인 땅에 오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엉뚱한 죄를 낳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분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옛날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몇 군데 걸쳐가지고 피시디아라고 하는 이방 지대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 도시에서 된 일입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신앙훈련을 하고 모임을 하세요. 안식일에 갔더니 선생님 말씀을 하시오. 그래서 바울이 등당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12장 사도행전 12장에 쉽게 당신이 그냥 그동안 지내는 날에 하나님 주신 문에 다들도 그냥 쉽게 선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길게 하지 마. 이런 데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마.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는 안 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 쉽게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노대에서 살고 있었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증거하시거든요. 다윗이 몇 사람이야?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굉장한 재벌급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이 아주 잘하는데 수십만 부업을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 중에서 이놈 됐어? 내 마음구나. 내 마음에 들어. 그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후계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든다고 하는 건 진짜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그거는 그냥 얼마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못 받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 다 이루겠다 하고 그거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무엇이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서 많이 갔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마치 참 제가 잘 나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해요. 여기 부모님들 안 계실 거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 어떤 존재,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돈?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바닥에 제일 가득 차 있는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입니다. 안 그래요? 요새 텔레비전 방송하다 보면 잠깐의 사이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자식은 제 앞길은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는 날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은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은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 아파나. 그게 아버지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자식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잠자는 자식, 잘 되는, 그게 제일 좋은 사람 보면은 그 자식을 보면 기쁘고, 기분이 잘못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은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셨죠?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 엉망진창이야. 하나고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밝게 만드시고 하늘바닥 나는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것들 좀 만들잖아요. 그래서 꽃보를 위시한 침문도 만들어 주시고 뛰어넘는 동물도 기어다니는 건축도 만드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만드시고 다 생물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시고 참 보시고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뭐가 허전해? 붕어빵을 못 만들었구나. 붕어빵을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형상, 성부와 성령을 낳는 우리 형상 간 꼴을 우리 모양대로 좀 만들자.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육신을 흙으로 가야 되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좋구나, 심이 좋구나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죠. 그건 깨박신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들 마음에 가득 찼는데 그 아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어. 딴 속이 길이 딴거 보고 이랬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세계가 자꾸 퇴폐하고 인간이 자꾸 죽어가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안 주셨잖아요. 아버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왜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실린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다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읽는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땡땡땡땡 그랬어요. 모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성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뒤를 나와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기시는 사람들, 그것 끝에 옆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애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지나 부족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최영선 씨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30분 지났거든요. 사실은 그저도 25분만 하고 가는데 하다가 보니까 솜씨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라도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 세상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일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업 가지고 계시는 일하는 분들 있으시죠? 장사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장사하실 때 또는 가게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장사를 하게 하셔서 이 가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준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돈이나 많이 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삐뚤어 나가기 쉽습니다. 요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사회에 그냥 홀몰이 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고 김기호 목사님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역사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이제 저희들이 나아가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로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별
내 주 예수